할렐루야. 오늘도 병동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어서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1일 사순절 제1주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5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교동문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명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인영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우리 가정 예배소 안에 있는 문흥배 장로님의 기도를 참고해 주시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코로나19 해결과 회복을 위한 기도문을 참고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일을 맞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삶의 자리가 곧 교회요 성전이기에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어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지역에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확진자들로 인하여 의료적 체계가 부족하오니 저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의료품과 병상이 확보되도록 주여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과 격리자들 중에 기저질환자들과 중증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모든 가족들과 국민들이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래 지속되고 가중되는 업무 속에서 피로감이 누적되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어진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에 힘들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마음과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한국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묵묵히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두려움에 쌓이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굳게 서서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를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해도 채우면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교회는 감염 확산의 이 심각성과 또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에 주의하면서 지난 금요일 21일이지요. 이때부터 이미 주중 모든 예배와 집회들을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 23일 주일 예배에는 모두 80여 명이 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출입구부터 체온을 체크하고 또 신원을 확인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그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렸던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이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드렸던 말씀, 어쩌면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것이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올라갔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았고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록 120명의 작은 무리였지만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고도 남을 만한, 그래서 복음의 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교회이고 예배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교회이고 무엇이 예배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배, 교회는 있지만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시고 그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또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기도 해야 되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에는 반드시 경건한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예배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그 심각 단계로 변화되면서 오늘은 급기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일 예배조차 온라인 예배로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논의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로님들과 함께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를 고심하면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랴부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중단이 아니라 예배를 전환해서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개인들과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또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변화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을 초래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내면과 또 신앙관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와 예배의 참된 본질을 변질하지 않으면서 올바로 지키고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교회 한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사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과 싸우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힘만으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저 언약궤 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를 지고 나가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메고 갔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라고 알고 있었던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된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었고, 또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그만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의 부인이었던 사람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배가 아파서 해산을 하면서 마침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패배로 끝난 그 전쟁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물론 이 성경 가운데 닥쳤던 커다란 아픔과 상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었던 그때, 블레셋 지역에 빼앗겼던 언약궤가 홀로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빼앗겼던 언약궤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을 옮겨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고 증거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의 언약궤가 실려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적진에 그렇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돌아왔다면 그것을 알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의 갱신과 회개의 기회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무려 2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복의 역사를 준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모든 조치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고 신앙이 막 올라가고 부흥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비로소 일어나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하고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블레셋을 물리치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돌처럼 에벤 에셀의 돌을 세우게 되는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나하라고 하는 원어인데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애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교우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선택권조차 제 권한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속히 다시 우리를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실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의 승천을 마지막으로 일상으로 돌아왔던 제자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함께 기도하던 그때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누구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일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가룟 유다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가룟 유다의 사건은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는 바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내부자였습니다. 그것도 깊숙한 일에 연루가 되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그는 베드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수, 내부의 수에, 제자의 수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과 19절에서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에 대하여 비참한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말도 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룟 유다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는 당시 드러난 그리고 확인된 사실만을 팩트로 이야기할 것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입니다. 그가 했던 말은 이 말이지요.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과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복잡한 사건에서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도다,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선언이었고, 비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 마땅하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그 관점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염려하고 심란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지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염려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불안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드러난 사건과 문제들을 회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각과 해석으로 다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한 사람 유다, 그의 인생만 주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내가 살고 죽는 것 주님이 주관하시니 나는 걱정할 것, 불안할 것 없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발견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비어 있었던 가룟 유다의 자리였습니다. 있어야 할 사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 빠진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되어진 일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 그 비어 있는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비어 있는 것,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알고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게 드러납니다. 보여집니다. 오늘도 예배를 여러 가지로 준비하지만 부족한 게 있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족함은 채우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채우면 됩니다. 근데 그 채우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준을 정합니다. 어떤 사람 함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제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찾고 마침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습니다. 22절에 보면 항상 무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을 채워야 합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았고 처음엔 한 명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23절 그들이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을 채워야 되는데 두 명을 뽑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다 채우려고 그래도 마지막 채우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없어서 또 모질라서 부족해서 걱정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마라. 네가 다 하면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가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빈틈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야 주님이 만드신 새 포도주를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그래서 마띠아를 택한 그들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를 다시 언급합니다.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곳, 이 제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곳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야 할 곳에 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예배하며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히 채우시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네, 봉헌기도는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교회생활 안내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제1주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연약하면 연약한 만큼 채우시고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대응 조치 안내입니다. 위기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방역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아래의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감염 사항에 주의하여 주시고 개인의 건강 및 영성 관리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3월 8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지하고 교회 시설 이용을 중단합니다. 또한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 또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홈페이지와 평동교회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 내 교회 출입은 통제되고 교회 시설의 이용은 제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교역자와 직원은 정상 출근하여 근무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9일 이후의 상황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일 가정예배 안내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보고 계시는 평동교회 유튜브 채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신 후에 참석한 인원을 계수해서 권지영 목사 또는 인영애 목사 휴대폰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지영 목사는 010-8777-1801, 010-8777-1801, 우리 인영애 목사님은 010-8947-0407, 010-8947-0407입니다. 홀로 예배를 드리신 경우에도 요즘엔 혼밥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홀로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도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수시로 배포되고 있는 목회 서신 또 긴급 기도문은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벽 기도회가 다시 시작되기 전까지 생명의 삶 본문에 대한 묵상을 매일 새벽 발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진행하는 영상 큐티도 함께 병행하여 주시면 좋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우리 말씀 묵상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카톡으로도 매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20기 중보기도다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3월 8일 주일까지 모임과 운영이 중단되어 3일 기도회와 식당 봉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40회 종로지방회는 원래 지난 2월 27일 목요일에 진행 예정이었지만 3월 12일 목요일 오후 5시 중앙교회로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주 장학위원회에서 고등부 1명과 청년부 5명을 올해의 장학생으로 선발하였고 사정상 전체 모임을 할 수 없이 소정의 장학금과 증서를 개별적으로 전달 예정입니다. 헌금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시 드린 헌금은 우리 가족 대표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리게 될 때 가정별로 헌금 내역을 적어서 이름과 날짜와 금액 또 헌금 종류까지 적어서 표기해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송 마라나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인 줄로 믿고 우리가 드리는 또 우리의 삶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이 나라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20년이 걸리지 않아서 빠른 시간 안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 들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들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또 가족 모두를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도 남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예배한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